예수님 하사시 해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첫 번째 시간에는 요아킴과 안나가 성모님을 잉태하시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1장에서 5장까지.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그분들이 성모님을 낳는 이제 그런 거였고요. 이번에는 성모님께서 성전에 바쳐지는 내용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에서 15장까지 14장인가? 까지 함께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만 조금 이렇게 읽어가면서 나중에 읽으실 때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도록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께서 어렸을 때 성전에 이렇게 봉헌되셔서 성전에서 사셨다.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16세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이제 그렇게 사셨다라는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야고보원 복음서나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고 있지 않은 다른 수많은 복음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약간 조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이 복음, 4개의 복음에 이제 들어오지는 않은 건데 그 4개의 복음을 이렇게 정할 때 이레네오 성인께서 이렇게 정하셨어요. 동서남북 완전한 또 우리 또 하느님의 옆에서 또 하느님을 보좌하는 어떤 천사들,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천사의 얼굴을 하고 독수의 얼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소의 얼굴을 하고 이게 사복음서 이렇게 해서 정한 거고 이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 다른 복음서는 또 한 40여 개 정도가 있어요. 베드로 복음서도 있고 막달레나 복음서도 있고 야고보 원복음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중에서 뭐 최근에 발견된 거는 야고보가 아니라 이제 유다 복음서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유다가 좋은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네가 조금 성경에 나온 대로 나를 좀 배신해 줘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느님께서 유다한테 그랬잖아요. 너는 다시 태어나지. 유다한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에 저 사람은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그것은 천당 못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일부러 죄짓게 만들어서 천당에 보내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아니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저런 이제 그런 것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에 영향을 받은 복음서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배제를 한 건데 그런 것 안에서 이제 교회 전통 안에서 성모님께서 성전에 바쳐지셨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당연히 하느님이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시에도 성모님께서 3년 동안만 이제 요아킴과 안나에게 길러지고 이제 서원을 했잖아요. 당신이 딸을 주시면 우리가 당신께 봉헌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서원한 것처럼 이렇게 봉헌하는 장면까지 오늘 읽어보고 다음에는 또 성전에서 어떻게 또 생활하셨는지 뭐 그 다음에는 또 뭐 혼인하는 거 그런 식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제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라 굉장히 이제 전에는 그 전 시간에는 지혜 성모님이 첫 번째 피조물이라 원죄가 없으셨다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죠. 카톨릭 내에서도 성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놓히면 개신교와 대화가 안 되니까 굉장히 성모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조심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이 책에서는 뭐랄까 대담하죠. 지금 신학자들이 조심조심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첫 번째 피조물로서 세상을 창조하는데 하느님 옆에서 도와주셨던 어떤 아담과 하와를 앞서는 그런 지혜 자체 혹은 상지의 옥좌, 지혜의 옥좌, 그러니까 지혜가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을 품으신 이제 성모님으로 이렇게 표현을 완전히 그냥 해버리고 있어가지고 논란의 여지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말씀드렸듯이 베네딕토 16세 교황이나 발타살 같은 이런 분들은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성모님이 원죄 없으심을 인정을 못해요. 왜? 그분이 원죄라는 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전제로 깔아놨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 되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낳으면 원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성모님이 원죄가 없다는 것 자체를 토마스 아퀴나스는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죄인 아닌가요? 그때는 그 교의가 미득교리로 형성이 안 된 때니까 괜찮은 거죠. 그러나 지금 이제 신학에서는 성모님이 원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런 육체의 씨를가 그게 이제 죄가 묻어서 오는 거잖아요. 그 이전에 아담과 하느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거를 미리 아셨고 구원까지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느님이 육체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셔야 희생제물이 되실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육체를 주실 수 있는 인간도 미리 그 소명에 따라서 마련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소명에 피앗, 아멘이라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라고 그 응답을 하신 그 첫 번째 죄가 없으신 성모님이 미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련되어 있다가 신약에 그때가 차서 태어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 시간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요번 거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아기가 태어나고 사탄이 막 날뛰었죠. 너무 자신들이 죄 없음에 그 성모님께 이제 패배당하는 그런 걸 느끼니까 내 백합고사 이제부터 3년 후에는 내가 여기 와 있을 것이다. 이게 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전을 의미하겠죠. 이제 아기를 낳으면 엄마도 정결례를 해야 돼서 제물을 바쳐야 되고 아이도 이제 그렇게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전통이 있어서 이제 성전에 가게 되죠. 나는 요아킴과 안나가 스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이 있는 것을 본다.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이미 요아킴과 안나와 아는 사이였다는 거죠. 그들은 예루살렘의 어떤 집에서 나오는데 틀림없이 친구나 친척의 집일 것이다. 그들은 정결 의식을 하기 위하여 성전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성모님과 요셉 성인이 예수님을 낳고도 이렇게 했었죠. 이제 엘리사벳이 안나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혼식 날의 언니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알았던 친척인 거죠. 그때 나는 어린 계집애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 안나가 지금 나이가 한 50대 초반 정도 돼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6살이었으면은 그때 어렸다면은 지금 거의 그래도 40 전후 엘리사벳이 40 전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모님이 이제 16살 때 아이를 낳으니까 또 엘리사벳도 한 50대 중반에 요한을 낳는다고 보면 되겠죠. 언니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고 엘리사벳이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께서 언니를 대단히 사랑하셨어요 하고 엘리사벳이 한숨을 쉬며 말한다. 왜냐하면 엘리사벳도 지금 아이가 없는 거죠. 30 정도가 된 건데 아이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을 내 꽃을 드리는 것이다. 때가 되었을 때 언니는 어떻게 아기를 품에서 떼어놓으시겠어요? 이미 이제 바쳐야 되는 서원을 엘리사벳도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아기를 내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겠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은 거를 먼저 기억하지 않으면 거저 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아기가 성전에 있는 것을 아는 그때에 점점 더 행복하게 되어서 이렇게 생각하겠다. 아기는 성막 가까이에서 기도를 드린다. 엄마를 위해서도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기도를 드린다. 그로 인하여 나는 평화를 맛볼 것이다. 나는 그 애가 온전히 주님의 것이다. 그 애를 하늘에서 받은 이 두 늙은이가 죽으면 영원하신 분이신 주님이 한층 더 그 애의 아버지가 되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더 큰 평화를 느낄 것이다.
뭐 보통은 이스라엘 백성은 12살 때 이렇게 이제 우리를 아빠 엄마로 부르지 말고 이제 형제, 오빠, 누나로 이렇게 불러라, 아니면 아저씨 아줌마로 불러라. 이제 니네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느님이야. 이렇게 12살 때 봉헌하고 이제 봉헌했으니까 제 역할은 끝났어요 라고 이렇게 부모들이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거죠. 그런 마인드가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미 봉헌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정말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 아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었는데 주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바람과 내 기도를 단단하게 해주시려고 하느님의 선물인 이 아기를 내 태중에 넣어주셨다. 그러니까 아기는 주님의 것이다. 우리는 아기의 행복한 보호자이다. 여기에 대해 주님을 찬미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안나도 성녀시겠어요. 그렇죠? 내 아이 이런 게 없고 원래 주님 거, 나에게 잠시 맡겨지는 내가 그 기쁨을 맛보는 사람, 뭐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성전 담회에 도착하게 되고 아기는 이제 어머니의 품에 있지 않다. 엘리사벳이 아기를 받아가지고 문 밖에 남아 있다. 이번에는 요아킴이 매매하고 우는 불쌍한 어린 양을 뒤에 끌고 아내 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양을 바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는 거죠. 성모님은 맷비둘기를 바치셨죠. 그리고 나는 마리아의 추결례 때에 한 것처럼 그 모든 사륙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다. 그러니까 이 아기도 이제 깨끗하게 하려고 또 제물을 분명히 바쳤던 건데 너무 끔찍하죠. 잡는 게. 정말 목을 따서 피를 하고 가죽을 벗겨내고 다 뼈를 이제 잘게 해서 살을 다 각을 뜨고 하는 거를 정말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어린 양을 눈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안나가 깨끗해졌다. 이게 이제 이들 마인드인 거죠. 오늘의 주제이기도 하고 봉헌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거. 내가 바치는 게. 스가랴가 동료에게 가만히 몇 마디 말을 하니 동료는 미소를 띠고 그 말을 듣는다. 스가랴는 사제죠. 그런 다음 다시 형성된 일행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들의 기쁨과 약속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축하하고 둘째 어린 양과 밀가루와 빵 과자들을 받는다. 여기서는 이제 얘는 성전에 봉헌하기로 서원을 했다라는 것을 스가랴가 분명히 이제 다른 사제들에게 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주님께 바쳐졌습니까? 주님의 강복이 아기와 함께 있겠고 당신네들에게도 함께 있을 것입니다. 여기 또 다른 안나가 옵니다. 안나가 여선생들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안나는 바로 성모님이 이제 잉태해서 아기를 낳고 예수님을 모시고 왔을 때 시메온과 안나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 파누엘 지파, 파누엘의 딸, 아세르 지파 파누엘의 딸, 그 안나인 거죠. 그 안나가 이제 성모님을 맡아서 그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제 선생님인 거죠. 그 안나는 어릴 때 일찍 과부가 돼서 평생을 기도와 단식으로 성전에서 살았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안나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리 오시오. 이 아기를 성전에 바칩시다. 그래서 당신이 이 아기의 선생이 될 것이고 당신이 지키는 가운데 아기의 성덕이 커갈 것입니다. 찬미의 제물처럼. 벌써 호호백발이 된 파누엘의 딸 안나가 아기를 쓰다듬으니 이미 할머니였던 거죠. 아기는 잠이 깨서 그때가 한 80세니까 이때는 한 65세 정도 되는 거죠. 잠시 깨어 그 천진난만한 눈으로 그 모든 흰 빛깔과 태양에 반짝이는 그 모든 금을 쳐다본다. 의식이 끝난 모양이다. 나는 마리아를 바치는 특별한 제석을 보지 못하였다. 아마 거룩한 장소 곁에서 사제에게 또 특히 하느님께 그 말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모양이다. 그냥 말로써 이렇게 바쳐드는 거지 어떤 예식 같은 게 있는 건 아니었다. 나는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고 지난해 빛을 보았던 곳에 가고 싶어요 하고 안나가 말한다. 지난해 아기를 잉태할 것 같은 그런 하느님의 계시를 받았던 그곳에 가고 싶다. 그들은 파누엘의 안나와 같이 그리로 간다. 그들은 엄밀한 의미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것은 이해가 간다. 여자들과 여자 아기의 일이다.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성전은 이방인의 뜰,
있고요. 일단은 이방인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이스라엘의 뜰에서도 남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여자가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또 사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뭐 이방인이 혹은 여자가 또 남자 들어오는 데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안 되죠. 그러나 활짝 열린 문 바로 곁에서 어두컴컴한 안쪽을 바라보는데, 거기에서는 처녀들의 부드러운 노래소리가 들려 나오고 값진 빛들에 빛나며 금빛 광명을 흰 베일을 두 줄의 머리 위에, 정말 백합꽃 두 줄 위에 퍼뜨린다. 네, 백합꽃아, 이거는 이제 안나, 거기에 파누엘의 딸 안나가 말하는 거죠. 3년 후에는 너도 여기 와 있게 된다 하고 홀린 듯이 안쪽을 바라보면서 느린 노랫소리에 미소를 짓는 마리아에게 안나가 약속한다. 이제 이미 거기에서 다니엘서에 이제 뭐 70주간 뭐 성전을 제하고 뭐 재물이 바쳐진 때인가 뭐 하면서 70주간이면은 뭐 77이 49, 490년 뭐 해가지고 누가 이렇게 해니까 이제 바로 영년, 우리가 서기 영년이라고 하는 게 그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예수님은 여기에서는 기원전 7년에 태어나셔요. 그거에 대해서는 뒤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예언보다 먼저 태어나게 되시죠. 근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성경에 젊은 여인이 혹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는 또 예언이 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이제 처녀들을 그렇게 어떤 누굴지 모르니까 그 지파에서 뽑아서 다윗 쪽에서 가문에서 나오는 지파겠죠.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서 교육을 이렇게 다른 곳에 물들지 않게 하던 전통이 여기에서는 있었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하고 파누엘의 안나가 말한다. 예쁜 아기입니다. 내게는 이 아기가 내 아이인 것처럼 소중할 것입니다. 아기 어머니, 내 나이가 그것을 허락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이제 파누엘의 딸 안나가 한 거고요. 즈카리아가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 살아계실 것입니다. 할머니가 이 아기를 바쳐진 처녀들 사이에 받으실 것입니다. 저도 오겠습니다. 이거 3년 뒤의 이야기인 거죠. 저는 그날 여기 와서 아기에게 들어오자마자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를 바라보니 아내는 알아듣고 한숨을 내쉰다. 기도하려고 하는 목적이, 애기야, 여기에서 마리아야, 우리도 너와 같은 자녀를 가질 수 있게 좀 기도해 줄래?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내용인 거죠. 여기 비둘기 마음을 가진 완전한 어린 아이가 있다. 뭐 비둘기는 항상 뭐 순결함을 또 상징하는 거죠. 나는 너희들의 본보기로 내 어머니를 준다. 여기 비둘기같이 순박하고 순결한 마음을 가진 완전한 아기가 있다. 세월과 세상과의 접촉도 그 타락과 그 거짓과 음흉한 방법의 야비함으로써도 손상을 입히지 못한 어린 아기가 말이다. 마리아는 이 접촉을 물리쳤다. 이 아기를 보면서 내게로 오너라. 주님께 성모 마리아처럼 그렇게 세상 어떤 죄로부터 이렇게 끊어진 상태로, 깨끗한 상태로 당신에게 오라고 하고 그 모델이 성모 마리아가 되도록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아기를 보는 내가 말을 해다오. 저 어린 아기의 눈길이 십자가 아래에서나 성령 강림의 환희 속에서나 영원한 잠에 들어가려고 그의 눈꺼풀이 영양의 눈과 같은 그의 눈을 가릴 때에 내가 본 그 눈길과 다르냐? 아니다. 여기서는 어린아기의 불분명하고 놀란 눈길이지만 그 다음에는 성모 영보의 놀랍고 공손한 눈길, 그 다음에는 베들레헴의 어머니의 지극히 행복한 눈길, 아기를 낳았을 때, 그 다음에는 숭고한 내 첫째 제자로서의 흠숭의 눈길, 아드님을 이제 공생활을 시작할 때, 그 다음에는 골고타에 고통당하는 어머니의 가슴 찢기는 눈길, 그 다음에는 부활과 성령 강림에 행복해 하시는 눈길, 그 다음에는 마지막 시각에 꿈꾸듯 듯한 잠이 드는
가려진 눈길이다. 이제 성모님이 돌아가실 때 이제 10권에서는 이제 이러한 눈길로 돌아가시죠. 그러나 처음을 보기 위하여 눈이 떠질 때에나 그렇게도 많은 기쁨과 소름 끼치는 일을 본 다음에 기진맥진하여 마지막 광선을 향하여 감겨질 때에나 돌아가실 때에나 눈은 마리아의 이마 아래에서 항상 마찬가지로 빛나는 하늘의 한 조각 같이 맑고 깨끗하고 조용하다. 눈이 맑으면 다 맑다. 눈은 영혼의 창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죠. 근데 성모님은 평생 동정으로서 평생 같은 그런 눈길로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와 거짓말과 교만과 부정과 증오와 호기심은 그것들의 흐린 구름으로 이 눈을 절대로 더럽히지 못하였다. 뭐 우리로서는 이렇게 막 흐리멍텅한 눈 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런 말을 하였다. 내 몸의 빛은 눈이다. 내 눈이 깨끗하면 내 몸 전체가 빛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 눈이 흐리면 내 몸 전체가 어둠 속에 있을 것이다. 성인들은 정신에 있어서는 빛이고 육체에 있어서는 구원인 이 눈을 가졌었다. 그것은 그들이 마리아와 같이 일생 동안 하느님만을 바라보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이 하느님을 기억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빛이 좋아지려면 계속 하느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죄에서 멀리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눈도 이제 아이들이 저를 눈을 볼 때는 항상 부끄러워요. 왜 내 안에 있는 죄가 우리 아이들한테 보일까봐. 그러니까 우리들도 또 어린 죄 없는 아이들이나 하느님이나 천사들은 속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모님을 이제 본받아야겠죠. 11장 내 기쁨아 어떻게 내가 이 거룩한 일들을 아느냐 도대체 누가 그것을 내게 말해 주었느냐. 성모님께서 어렸을 때는 이미 3살 정도 됐을 때 뭐 성인들도 감히 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과 말을 했었던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도 12살 때 그런 그거는 뭐 예수님이야 하느님이니까 그렇지 않냐.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어떤 그런 거를 밟아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도 이스라엘도 12살만 되면 뭐 학자들과 통혼을 하는 것도 사실 가능한 그런 거고 성모님도 죄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가득하기 때문에 이런 게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거죠. 어떤 말들을 했는지 어렸을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모님이 이제 어떤 노래를 마리아의 작은 입이 이렇게 끝마치는 거예요.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죠. 나는 항상 이 꽃과 같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임금님과 같이 일생 동안 장막 앞에서 노래와 기도를 드리고 싶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마치는 거고 아이고 귀여운 아기 이 거룩한 일들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누가 말해주었니? 아빠가 알려주었니? 이것은 이제 구약의 역사를 노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니 누군지 몰라 늘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참 좋겠죠? 그렇지만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말해주었는지도 몰라.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거죠. 아마 하느님께서 착한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시키신 천사들 가운데 하나인지도 몰라. 그래서 엄마 이야기 또 해주겠어? 오냐 내 딸아 무슨 이야기를 또 알고 싶으냐. 이제 구약의 역사인 거예요. 마리아는 진지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생각한다. 그의 표정을 영원히 간직하기 위하여 그것을 그려 놓아야 할 것이다. 그 작은 어린 얼굴에는 그의 생각의 그림자가 비친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미소와 한숨, 햇빛과 구름 그림자를 보여준다. 그러다가 선택을 한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한 그리스도를 약속한 말을 또 해줘. 그러니까 성모님은 어렸을 때부터 메시아가 탄생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언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눈을 감고 들으면서 어머니가 한 말을 더 잘 기억하기 위하여 그러는 것처럼 천천히 되풀이한다. 안나가 말을 끝내자 마리아는 이렇게 묻는다. 임마누엘이 오기까지는 아직 얼마나 기다려야 해? 요 다니엘서의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꿈을 꾼 것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뭐 양과 염소가 뭐 뿔이 2개가 있었는데 뭐 뿔이 하나가 달린 게 와가지고 그 뿔 2개 달린 거를 뭐 페르시아와 뭐
뭐 이렇게 해서 멸망시키고 뿔 4개가 나와서 이제 그리스를 상징하는 건데 그 염소는 그 그리스가 이제 4개의 왕국으로 갈라지는데 뭐 거기에서 그렇게 하며 이제 또 그리스도 망해서 큰 또 뿔이 나와가지고 그게 로마죠. 그러면 이제 바로 그런 어떤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게 얼마가 될 거냐 한 70주간이 된다. 그게 이제 뭔 일이 있은 후에 490년 후에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게 바로 영년인 거죠. 서기 영년. 그게 예수님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바로 다니엘서에서 시작해서 그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그거를 환시를 본 거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오기까지는 아직 얼마나 기다려야 해? 그러니까 30년 가량이란다. 얘야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시기 30년 전이라는 거죠. 그게 말이 되나? 아무튼 네 그렇게 30년 가량이란다. 대충 뭐 한 30년 정도 남았다고 이렇게 보는 그게 해석이 뭐 애매해요. 어느 때부터 시작할 건지 그러나 그 어느 때부터 해서 490년을 하는 건지가 이제 애매해가지고 그런 건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지금 한 15년 남았고 남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한 7년 더 하면 한 22년, 뭐 거의 30년가량 남았다고 봐도 되겠네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조금 빨리 태어나신 거니까, 기원전 7년으로 여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거는 이제 뒤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아주 많이 남았네. 그런데 나는 성전에 가 있을 거고, 이거 봐, 엄마. 내가 아주 많이 낮에도 밤에도 밤낮으로 기도를 드리고 또 그렇게 되라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쭉 오직 하느님의 것이 되기만을 원한다면 영원하신 하느님이 메시아를 그 전에 당신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를 내게 주실까? 성모님께서 여기에서는 기도를 해서 그 시간이 조금 그 기도가 드려져서 앞당겨진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물론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그렇게 메시아를 열렬히 바라는 성모 마리아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앞당겨진 것으로 예언이 앞당겨진 것으로 이렇게 여기서 나오죠. 그것은 모르겠구나. 예언자는 70주간이라고 말했다. 70주일. 나는 예언은 거짓말을 안 한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주님은 지극히 인자하시다 하고 안나는 어린 딸의 금빛 속눈썹에 구슬 같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보고 서둘러 덧붙인다. 내가 많이 기도하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믿는다. 어머니에게로 약간 쳐든 작은 얼굴에 이제는 미소가 돌아오고 포도나무 가지 둘 사이로 지나가는 햇빛이 벌써 멎은 눈물을 마치 알프스의 이끼줄기 끝에 매달린 이슬방울 모양으로 반짝이게 한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동정녀가 될 거야. 아니 3살이 어떻게 동정녀를 하냐고요. 그렇지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니? 이건 남자의 사랑을 모르고 하느님의 사랑만 안다는 말이야. 그러니까 동정이 어떤 육체적인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어떤 하느님을 사랑하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그런 어떤 내적인 마음까지 상징하는 거죠. 이것은 주님만을 생각한다는 말이고 이것은 육체가 아이로 남아있고 마음으로는 천사로 남아있는다는 뜻이야. 이것은 눈으로는 오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귀로는 하느님 말씀만 듣고 입으로는 하느님을 찬미하기만 하고 손으로는 자기를 제물로 바치기만 하고 발로는 하느님을 빨리 따라가기만 하고 마음과 생활은 오직 하느님께 드리기만 하는 거야. 이게 정말 동정이라고 하는 우리 이 영성의 이 모든 거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을 한 거죠. 너희는 힘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너희 생명을 다해서 한 분이신 한 분이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모든 걸 다 해서 그게 바로 동정의 의미라는 거죠. 축복받은 너구나.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 너는 절대로 아이를 못 갖게 될 거다.
어린 아이들과 어린 양들과 어린 맷비둘기들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내가 알겠니? 그랬더니 괜찮아. 나는 하느님의 것이 될 거야. 성전에서 나는 기도드릴 거야. 그러면 언젠가 하루는 임마누엘을 보게 될 거야. 큰 예언자가 말하는 것처럼 임마누엘의 어머니가 되기로 예정된 동정녀는 벌써 태어났을 거야. 그리고 지금 성전에 있어. 나는 그의 동무가 되고 종이 될 거야. 정말이야. 만일 하느님의 빛으로 그 동정녀를 알 수만 있다면 나는 그 복된 동정녀의 시중을 들고 싶어. 그러니까 당신이 겸손해서 그럴 수 있는 어떤 수준에 있다는 것을 본인은 알아채지를 못하는 거죠. 성인은 본인이 성인이라고 느끼면 성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임금님, 하느님의 기름 바름을 받은 이가 내가 시중 드는 것을 허락하실까? 그 점은 의심하지 말아라. 솔로몬 임금님이 이런 말을 하지 않았느냐? 왕후가 60명이 있고 다른 아내가 80명이 있으며 처녀가 수없이 많다고. 이건 이제 아가서의 솔로몬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교회의 신부인 거죠. 그래서 저도 한 사제로서 어머니들이 여기 수백 명, 수천 명 있고 아버님들이 그만큼 있고 자녀들이 또 그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다 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신랑으로 보는 거고 이분들은 이제 저의 신부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이제 그 많은 가운데 한 명에 끼는 거는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다. 임금님의 궁궐에는 그들의 주님을 섬길 동정녀가 수없이 많을 거다. 그러니까 엄마는 내가 동정녀가 돼야 된다는 걸 알지? 난 동정녀가 돼야 돼. 하느님이 동정녀를 어머니로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동정을 사랑하신다는 뜻이야. 이거. 근데 이제 지금의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알마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꿨다고 봐야죠. 이때는 이제 동정녀라고 분명히 그리고 70인용을 번역할 때도 동정녀가였었는데 그리스도교가 동정녀로 아들을 잉태했다 그래서 이제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게 아니라 젊은 여인이 아이를 낳으리니 이렇게 지금 히브리어 성서에는 이렇게 단어가 바뀌어 있어요. 그렇지만 히라버 성서에는 이제 파르테노스라고 해서 이제 동정녀가 이제 낳는 거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히브리어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한 700년 정도 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교에 반대해서 그 단어만 이렇게 바꿨다고 이제 보는 게 옳죠. 하느님이 나를 당신의 지극히 사랑하시는 어머니와 좀 비슷하게 만들 동정 때문에 당신의 종인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해. 그래, 이것이 내가 원하는 거야. 나는 또 주님을 성가시게 할 염려만 없으면 죄녀가 되고 싶어. 아주 큰 죄녀. 엄마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녀가 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런데 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듣지 못하겠구나. 이제 성모님은 그 구원자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되는 기쁨을 맛보고 싶은 거죠. 이것을 참 3살 어린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이제 나중에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겠죠. 내 말은 구세주가 되시는 하느님께 사랑받을 수 있기 위해서 죄를 짓는다는 거야. 파멸할 것을 구원하시는 거 아니야? 나는 구세주의 사랑의 눈길을 얻기 위해서 그분께 구원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죄를 짓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지만 하느님을 실증나게 하는 죄는 짓고 싶지 않아. 내가 파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님이 나를 구하실 수 있겠어. 이제 구원자로 오시는 분에게 사실 이게 본인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구원자시니까 그 구원자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은 죄인인 거죠. 성모님은 그 죄인들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안나는 깜짝 놀라 무슨 말을 할지 모른다. 요아킴이 어린 포도나무로 된 울타리 뒤로 다가와서 풀 위를 소리내지 않고 걸으며 안나를 도와주러 온다.
하느님께서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너를 사랑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벌써 구속되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동정녀가 될 수 있다고 요아킴이 이제 말한다. 그러면 이제 밑에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참새 한 마리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얘가 빠지기 전에, 물에 빠지기 전에 구해왔어. 근데 얘가 물에 빠지는 걸 지켜보고 있다가 구해주는 게 더 사랑하는 거겠니? 아니면 물에 빠지기 전에 바로 잡아서 물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는 게 더 사랑하는 거겠니? 그러니까 성모님께서 참새가 찬물에 빠져 죽게 놔두지 않은 지금이 더 사랑한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자, 하느님께서 내가 죄를 짓기 전에 너를 구해주셨으니까 너를 더 사랑하신 것이다. 아니, 요아킴도 뭐 천재인 거죠. 그렇게 굳이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 하느님께서 미리 도와주시는 게 더 사랑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아빠 언제 나를 성전에 데리고 갈래? 아가 멀지 않아? 데려가 주마. 그렇지만 아빠를 남겨두는 것이 괴롭지 않으냐? 많이. 그렇지만 아빠가 올 거지. 그리고 괴롭지 않으면 무슨 희생이 되겠어. 이게 말이 되냐고요. 괴롭지 않으면 무슨 희생이 되겠어. 그리고 우리 생각을 하겠니? 언제나 임마누엘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는 아빠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겠어. 그러니까 성모님은 주님께 온전히 바쳐지기만을 원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깨끗한 분이시라는 거죠. 12장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입술에 자기 자신의 지혜를 놓아두지 않았겠느냐. 분명히 이것을 읽은 사람들은 안나와 요아킴의 어떤 지혜도 대단하지만 성모님이 저 나이에 내가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그 구원되기 위해서 차라리 죄를 져야 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그리고 성전에 빨리 봉헌되고 동정으로 살고 싶어, 그래야 사랑받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게 정상이냐라고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게는 벌써 트집의 명수들의 비판 소리가 들려온다. 아직 3살밖에 안 된 어린 아이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은 과장이다. 사람들은 내 어린 시절에 어른과 같은 행동을 하였다 하면서 나를 비범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도 비범했다는 거죠. 지능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같은 나이에 같은 모양으로 오지 않는다. 교회가 책임지는 나이를 7살로 정한 것은 교회가 7살을 책임지는 나이로 정했나요? 아무튼 그게 천형성체를 하는 나이인가요? 천형성체 나이는 너무 빠르죠. 저희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나이에는 뒤떨어진, 그러니까 7살 정도 되면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를 본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 나이가 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께서도 왜 7살인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7살까지만 키워주는 거야. 이제부터는 다쳐도 잘못돼도 네가 잘못해서 다친 거고 잘 돼도 네가 잘해서 한 거야 라고 7살 때 저를 놓아주셨거든요. 그게 저는 어머니에게 받은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후로 이제 저의 삶은 이제 제가 이렇게 책임지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그 도움을 하느님께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이제 7살 때 생겼던 건데, 뭐 저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어리다고 보지만 사실 7살만 되면 그 정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력이 생긴다고 교회에서는 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책임지는 나이를 7살로 정한 것은 이 나이에는 뒤떨어진 어린아이까지도 적어도 기초적으로 선악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훨씬 더 일찍 벌써 넉넉히 발달한 이성으로 구별하고 마음먹고 원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있다. 성모 마리아처럼. 너희들의 지능의 결함은 은총과 성실성에 있어서의 너희들의 타락의 자연적인 결과이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그런 이해력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은총을 잃음으로써 너희들은 많은 세기 동안 지혜를 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마리아는 순결한 여인, 하느님의 기쁨을 위하여 다시 창조된 새로운 하와일 뿐 아니라, 뭐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죠. 새 하와, 새 아담, 성모님과 예수님을 교회에서 지칭하는 용어예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걸작인 초하와였고, 하와를 초월하는 하와였고, 은총이 가득한 여인이었고, 하느님의 생각에 들어있는 말씀의 어머니였다. 지혜의 근원은 말씀이다 라고 예수
이게 예수스 바르가 아니라 이제 벤이에요. 벤 아들이란 뜻인데 시락의 아들 예수스. 예수님이라는 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인데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이제 그것은 이제 이분은 이제 랍비였죠. 예수스 벤 시락이 말한다. 그러니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입술에 자기 자신의 지혜를 놓아두지 않았겠느냐. 예수스 벤 시락이라고 하시는 분이 지혜의 근원은 말씀이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지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받은 이는 누구나 신이라고 불렀다라는 이제 그런 구약의 이야기도 있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과 당신 자신을 대등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렇게 성모님도 당신의 말씀을 품고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혜로운 분이셨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13장 이제 성전에 바쳐진 마리아, 드디어 이제 3살이 다 돼서 성전에 바쳐지는 거죠. 여기에서는 안나와 요아킴의 어떤 찢어지는 마음이 이제 나오죠. 그들은 천천히 조용히 걷는다. 할 수 있는 대로 길을 느리려는 것 같다. 무엇이든지 멈추어 서는 핑계가 된다. 그러나 가는 길은 결국 끝나기 마련이다. 행정이 이제 끝날 참이다. 여정인 거죠. 저기 마지막 올라가는 비탈길 한 토막과 성전을 둘러싼 성벽이 나타난다. 안나는 신음소리를 내고 마리아의 손을 더 힘주어 꼭 쥔다. 처음에는 어떻게 바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그걸 기억하고 바쳐야지 그러는데 참 바치는 게 그런 게 봉헌이 쉬운 게 아닌 거죠. 사랑하는 안나 언니, 제가 언니와 같이 있어요 하고 어떤 십자로에 있는 작은 회랑 그늘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말한다. 엘리사벳이겠죠. 그러면서 분명히 안나를 기다리고 있던 엘리사벳이 안나에게로 와서 가슴에 껴안고 안나가 울기 때문에 이렇게 말한다. 오세요. 이 친구의 집에 좀 오세요. 그랬다가 우리 같이 갑시다. 즈카리아도 여기 있어요. 라고 이제 한 집에 들어가서 잠깐 머무르는 거죠. 즈카리아가 들어오면서 인사한다. 의인들에게 주의 평화가 있기를. 그렇대 하고 요아킴이 말한다. 의인들에게는 주님의 평화가 있대. 그러나 우리한테는 없는 것 같아. 이 아이를 바치는 것 때문에 가슴이 떨리니 우리를 위해 평화를 빌어주게. 이것은 아브라함이 제물을 바치려고 산에 올라갔던 것과 같네. 이삭을 바치려고. 그런데 우리는 이 아이를 도로 찾기 위한 다른 제물을 발견하지 못할 것세. 그러니까 이제 이삭을 바치려고 하니까 이제 양이 이 숲에 이제 그렇게 있는 것을 하느님께서 주시고 그 아들 대신 이삭 대신 그 양을 바치게 하시죠. 우리는 하느님과 충실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치 않네. 하지만 즈카리아, 우리는 괴롭네. 하느님의 사제에 우리를 이해하고 얼굴을 찡그리지 말게. 그럴 리가 있습니까? 오히려 허락된 한계를 넘지 않을 줄 알고 형님을 불충실한 길로 이끌어가지 않을 줄을 아는 형님의 고통은 지극히 높으신 분을 사랑하도록 제게 가르쳐 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저도 마리아를 돌보겠습니다. 즈카리아가 하는 얘기예요. 저는 사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이 천사를 보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자주 마리아를 보러 올 겁니다. 오고 말고요. 저는 하느님이 대단히 필요합니다. 이 말을 이 아이에게 와서 하면서 영원하신 분께 그 말씀을 드려달라고 하겠어요. 자기도 이제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청하겠다는 거죠. 지금은 정확히 제3시와 제6시 중간입니다. 이제 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즈카리아가 말한다. 그들은 겉옷을 다시 입고 떠나려고 일어선다. 그러나 나가기 전에 마리아가 팔을 벌리고 문지방에 무릎을 꿇는다. 간청을 하는 작은 케루빔 천사 같다. 아버지, 어머니 축복해 주셔요. 그래서 축복은 이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분명히 하는 거지만 성모님이 당연히 은총이 더 가득하시지만 또 부모에게 이제 마지막 축복을 받고 싶은 거죠. 용맹한 어린 것이 울지 않는다. 그러나 그의 작은 입술이 떨리고 흐느낌을 참느라고 약해진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맷비둘기에 떨리는 울음소리 같다.
얼굴은 더 창백하고 눈은 고통을 참는 고민의 시선을 가지고 있다. 그것으로 인하여 깊은 고통을 겪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되기까지 더 강한 시선을 나는 골고타와 예수의 무덤에서 볼 것이다. 부모는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고 한 번, 두 번, 10번 입을 맞춘다.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실증날 수 없다. 엘리사벳은 말없이 울고 츠카리아는 그것을 나타내고 싶지 않지만 깊이 감동하였다. 이제 대사제에게 간 거예요. 대사제는 어린 소녀를 내려다보고 미소 짓는다. 이집트의 신전에도 어울릴 만한 현관 앞 계단 밑에 있는 이 소녀는 그에게 몹시도 작게 보일 것이다. 그는 기도하며 팔을 하늘로 쳐든다. 모든 사람이 영원히 위험하신 분과 같이 하는 사제의 위험 앞에서 어리둥절해진 듯이 머리를 숙인다. 그럼 다음 이제는 마리아에게 어떤 신호를 한다. 그러자 마리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홀린 듯이 계단을 올라간다. 뭐 정확히 표현은 안 했지만 약간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이제 부모를 떠나서 이게 대사제를 통해서 이제 성전 안에 동정녀로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러자 마리아는 웃는다. 마리아는 성전의 그늘진 곳 귀중한 휘장이 내려오는 곳에서 웃는다.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부모를 떠나서 이제 참 부모이신 하느님께 가는 그 기쁨 때문인 거죠. 마리아가 현관 앞 계단 앞에 올라가서 대사제 발 앞에 가니 대사제는 그의 머리에 두 손을 얹는다. 희생이 받아들여진다. 성전은 이보다 더 깨끗한 어떤 재물을 일찍이 본 일이 있는가. 그런 다음 대사제는 몸을 돌이켜 티 없는 어린 양인 마리아를 제단으로 데려가려는 듯이 한 손을 어깨에 얹고 성전 문을 향하여 데려간다. 마리아를 성전에 들여보내기 전에 대사제는 이렇게 묻는다. 다윗의 후손 마리아야, 이것이 내 서원이냐? 예 하고 은처럼 울리는 대답이 나오자 대사제는 외친다. 그러면 들어와서 내가 있는 앞에서 걷고 완전한 여자가 되어라. 오늘의 주제죠. 내 앞에서 걷고 완전한 여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마리아가 들어가고 어둠이 그를 집어삼키며 그 다음에는 동정녀와 선생들의 때와 그 뒤에 따라오는 레위파 신관들이 마리아를 점점 더 가리고 떼어 놓는다. 네, 그렇게 성모 마리아께 성전에서 봉헌이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14장 영원한 동정녀는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다. 그것은 마음을 하느님께로 보내는 것이었다. 우리의 깨끗함이 바로 내 자신을 봉헌하고 희생하고 죽이고 하는 게 깨끗해진다는 것은 하느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수록 그리고 그 죽은 빈 공간에 하느님이 채워줄수록 우리는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봉헌과 축성은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대사제가 이렇게 말하였었다.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완전하여 져라. 대사제는 완전한 것으로는 오직 하느님께만 뒤지는 이 여자에게 말하고 있는 줄은 몰랐었다. 그러나 그는 하느님을 대신하여 말하였고 그 이후로 그가 주는 명령은 신성한 것이 되었다. 항상 신성한 것이었지만 특히 지혜가 가득한 이 여자에게는 그러하였다.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이 말을 간직했던 거죠. 항상 내 앞에서 걸어라. 그러니까 이게 현존인 거죠.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있으면 죄에 물들지 않고 만약에 제가 모든 신자, 모든 천사, 모든 하느님과 성모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 현존을 느끼고 있으면 생각과 말과 행위로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렇게 거룩해지는 거죠. 그 현존을 더 그 의식을 더 들어 높이는 것이 바로 우리 영성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죠. 육체적인 현존, 또 정신적인 현존, 영적인 현존, 이런 게 이제 기도의 어떤 수준인데, 그게 이제 말로 하는 이제 그런 소리기도, 머리로 하는 이제 그분과 함께 있는 거죠. 머리로 그런 묵상기도, 마음으로 하는 관상기도가 되는 거죠. 정말 이제 참으로 지혜로운 여자, 영원한 동정녀, 인생의 시초에서부터 오직 한 가지 생각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의 시초에서부터 마음을 하느님께로 향하고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위하여 파수를 보며
그의 겸손이 믿게끔 암시를 주는 대로 자기 마음의 약함을 위하여 용서를 청하는 것이었는데 그가 이 다음에 십자가 밑에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과 동시에 하게 될 죄인들을 위하여 용서를 비는 일을 미리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내 앞에서 걸어라. 그리고 이 때문에 완전하게 되어라. 내 십자가가 내 몸을 쉬게 하고 너를 부수고 죽이더라도 이게 희생인 거죠. 우리가 봉헌되는 거죠. 성모님께서 성전에 봉헌되는 것처럼 내 정신을 높이 올려라. 그렇게 내 자신이 봉헌되는 게 내 정신을 높이 올리는 건데 그 이유는 내 자신이 봉헌되면 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 앞에서 걷는 거죠. 하느님을 생각하는 거고 하느님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하느님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고 하느님이 원하는 대로의 마음을 감정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으면 그래서 미사 때 봉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 성체를 영화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는 게 바로 봉헌과 축성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거 읽어드립니다. 내 십자가가 내 몸을 쉬게 하고 너를 부수고 죽이더라도 내 정신을 높이 올려라. 하느님 때문에 그런 희생 고통을 받으라는 거죠. 하느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성모님께서 당신 자신을 봉헌하셔서 당신을 거룩하게 하셨던 어떤 봉헌의 모델, 거룩해지는 길을 알려주신 분이신 거죠. 우리도 성모님의 모델을 따라서 모범을 따라서 정말 우리 자신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려면 내가 반드시 죽어야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성전에서 빵과 포도주로 봉헌되는 내 자신을 빵과 포도주로 내어놓는 이러한 삶이었고 성모님께서는 처음부터 그것을 선택하실 줄 아셨다는 분이라는 거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